오늘은 영생을 갖는 사람들,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은 사실 불신자들도 가져요. 불신자들도 영원히 살죠. 그런데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져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천국 가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한 부분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밖으로 표현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합니다. 땅의 것보다 하늘의 걸 더 사모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모인 거죠. 이 시간에 춥고 지역에 따뜻한 데서 쉬고 싶지 누가 예배하고 싶겠어요. 이거 막 따뜻한 공간도 아니고 막 좋은 공간도 아니고 막 그러는데 와서 있다는 것 자체가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 거리에서 또 막 전철을 타고 짐을 들고 저렇게 오는 것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것,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영원한 것을 사모해요. 일시적인 것들보다도 영원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일시적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순간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항상 마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또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도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또 하나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생명이 영생이라는 생명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게 볼 때 지금 계속 읽으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게 뭐냐면 계속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수천 년을 말해왔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세하게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지 않냐, 이해가 가게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지 않냐. 너무너무 이해가 가게 잘 설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어요. 그래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앞에 와 계신데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다르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죠. 계속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고 이 땅에 살면서 너희는 잠깐이야, 하늘의 걸 봐야 돼 이러는데 우리는 하늘은 관심이 없어. 이 땅의 것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이 뭐냐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귀신은 이런 것들은 참 신이 아니죠. 무당들은 다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잠깐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지옥 끌고 가려는 것이지 천국으로 이끌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관심하고 알려고 하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영생의 특징이에요. 자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윤가은 자매가 자꾸 이렇게 주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들이 참 귀하고 우리 자매 안에 영생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우리 모두가 다 더 그 생명이 활발하게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주일 예배 한 번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유튜브 같은 거 좀 좋은 거 많이 나와있잖아요. 좀 나쁜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들으면서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또 제가 보낸 설교들도 있잖아요. 그거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돼요.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돼. 그러면 더 분명하게 알아지고 요한복음을 먼저 읽고 또 제가 이렇게 쭉 강해를 지금 해나가잖아요. 그럼 다시 또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되고 그러거든요. 자꾸 이렇게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서 이단이 어떤 것들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건 복음이 아닌 것이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만 예수를 알고 싶어져야 되는 것이
또 알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영생의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생명은 항상 영생의 생명의 역사면 어떤 일이 나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하기 어려워요. 사랑은 나눠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이 다 사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의 사랑을 입고 사는 거예요. 부모가 다 주잖아요. 어렸을 때 모든 걸 다 주잖아요. 거의 엄마들이 아기를 키울 때 잠을 못 자고 키우잖아요. 얘들이 끄떡은 빼 울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그때마다 일어나가지고 돌아보고 젖먹이고 똥 갈아주고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사랑이죠. 희생이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치 어린애를 돌보는 심정으로 돌보지 않으면 그 영혼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1절과 이제 43절을 한번 보면은 주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늘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계속 그 말씀 하셔요.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42절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땅에서 육신의 씨를 받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씨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나신 건 그걸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요셉의 아들일 뿐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시는 예수님도 답답하지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근데 답답하다고 주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데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설명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해봤자 너희들은 못 알아들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너희를 내가 사랑하고 구원하는 거야. 너희들은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안 되냐. 설명해 주고 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절대적인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커튼을 계시라는 말은 커튼이 닫혀있는 커튼이 열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열어줘야, 커튼을 열어주면 밖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보여주는 계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날마다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공기처럼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마라 그래. 따라서 합시다. 수근거리지 마라. 수군거리지 마라. 이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수근거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뒤에서 수근수근 한 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뒷담화를 하는 거고, 목사는 목사들끼리 성도들 뒷담화를 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목사를 뒷담화할 수 있고, 어떤 장로를, 어떤 집사를 이렇게 뒷담화하면 안 되는 거, 뒷담화하면 못 써요. 이게 수근거림이에요. 또 수근거리다는 뜻은 불평하다, 원망하다, 투덜거리다, 판단하다, 정죄하다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가 이런 수근거림이 없으면 교회는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수근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전진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놈의 육신을 안에서 의심을 주네. 자꾸만 투덜거리네. 자꾸만 불평하네. 자꾸만 원망하네.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수근거리지 마라. 교회에서도 수근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다 약한 사람들이고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나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이잖아요. 그럼 왜 죄인이 죄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수근거리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안 됩니다. 너희들 수근거리지 마라. 그럼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거리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육신의 눈을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수근거리느냐.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 아버지가 너희를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누가 예수께 갈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 인도해 준 사람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아멘.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아무도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근데 나에게 온 그를 내가 살릴 것이다.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에게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많이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근데 오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에 관한 것을 보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물질의 복이 온다더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더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신비한 현상을 경험한다더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이렇게 따라가면 주님이 내게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도 똑같이 말씀. 내게 오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마시라. 내게 와. 내게.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니라. 아버지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성경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몰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에 붙잡혀져 있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래야 하면 그가 너희를 인도해 주시리라.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혼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인데요.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를 알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직 한 사람, 그분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해낼 수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47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리고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 같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먹는다, 예수를 마신다 그 말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살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이 나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의 목표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고 나의 소원이고 나의 살만 나는 것이고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취한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뜻이 뭔가를 알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알고 예수님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알고 이런 것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살맛이 나면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해서 즐거워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즐거워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라고? 가은자매?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공부했잖아.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라고?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분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요 영화롭게 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주님 때문에 내가 살만 난다.
세상은 살맛이 안 나게 하네, 나를. 때로는 새끼들도, 때로는 가족도, 때로는 남편도, 때로는 아내도, 때로는 그 어떤 사람도, 때로는 이 모든 세상의 정부 기관들도 다 살맛 안 나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살맛 나고 사는 거구나. 이게 뭐냐면 그분을 나의 생명이요, 그분을 나의 음료수로, 생수로 취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는 거죠. 아, 믿을 리 없구나. 온 세상이 가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구나. 진짜라 그랬구나. 진짜라 그랬구나. 아, 세상을 보니 길이 없네. 길이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떡으로, 나의 음료로, 나의 피로 취한 거라 그 말입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49절에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서 너희 주상들이 먹고 살았어. 그런데 그것은 나를 표현한 거야. 나를 설명하기 위한 거야지. 그런 기적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야. 그 만나는 나를 설명한 거야. 나를 믿어야 사는 거야. 왜 근데 너희들 그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세요. 지금도 기적을 보여주세요. 지금도 어떤 능력을 보여주세요. 어떤 희한한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오병이어처럼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것처럼 그런 기적들을 계속 보여달라고 하고 너희들은 그냥 배부르는 것, 너희 육신의 것들, 썩어질 것들만 그렇게 추구하느냐. 너희들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야. 너에게 내가 영생을 주려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떡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내게 나눠주고 온 것이야.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어.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성공시키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 부자 만들려고 온 게 아니야. 너희들 내가 병 고쳐주려고 온 게 아니야. 너희들 내가 귀신 쫓내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은 다 내가 누구냐를 설명한 것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한 구원을 주고 영원한 세상을 소개하기 위해 온 거야. 그랬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떠나버렸다 그러거든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더 이상 상종하지 않았더라 그래요. 그래서요, 복음을 바로 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 다 떠나버리잖아요. 뒤에 성경 읽어보세요. 더 이상 예수와 상종하지 않았더라 그래요. 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생만 말을 하니까. 하늘의 것만 말을 하니까. 아버지의 뜻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늘 하나님을 한 번도 그 사람들은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나를 떠났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왜 떠났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하나님을 잘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기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상숭배를 했다고요. 다른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교회 가면은 뭐 물질적인 복이 온단다. 제가 옛날에 저기 순천에 고향에서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께 가면 그 부동산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네. 그래갖고 그쪽으로 또 쫓아간 여자 그 집사들이 많았어. 그 교회 가면 목사님 부동산에 은사가 있다네. 이런 망할 일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점쟁이들이죠. 부자 된다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 부자 된다는 게 목적이냔 말이에요. 그게 썩어질 양식. 부자 되고 싶어서 네가 예수 믿느냐? 그건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것이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으로 부자가 되려면 영원한 부자가 되어라. 이제 아멘도 안 나와 불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아멘도 안 나와. 영원한 부자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부자가 돼야 된다니까. 지금 암병 지금 나으면은 뭐 영원히 살 것 같아. 곧 죽어요. 또 암병 나와도요. 부자 돼도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10원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예수 안 믿는 거죠. 무당 믿는 거죠. 잡교 믿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거죠. 순수하게 진짜 예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순수하게 예수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 한단 말입니다.
부자 되고 싶으면 점쟁이 찾아가야죠. 점쟁이들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 열심히 살면 됩니다. 성실하게 살면 돈은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살는 사람 많잖아요. 부자 된 사람들. 점쟁이 찾아가고 열심히 살면 다 부자 되는 거지. 성실하게 하면은. 그깟 것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 썩어질 것, 잠시 다 사라질 것들, 그런 정도 하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초를 당하시고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고. 목사가 저랬으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싶어. 다른 교회 가고 싶어. 왜 그렇게 교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세요? 내 영혼 망한 줄은 모르고.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해라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 즐거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만 나십니까? 예수 때문에 살만 나고 예수가 나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집사님이 집에 계시면서도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춤이 나오고 살만 나고, 조집사님 여기서 주무시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그러지만은 예수님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다른 분은 다도 잘 하시는 걸로 믿고. 내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장님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내가 생명이요, 내가 이 세상의 생명의 떡이라, 그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갖고 아니 우리가 식인종이냐? 어떻게 저 사람 살을 먹을 수가 있어? 너무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아니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어서 막 난리야. 막 수근수근 하면서 아니 저 사람 미쳤나?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 자기 살을 어떻게 우리가 준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생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 예비당에 오고 성경에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행위일 수 있어요. 정말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나에게 살맛이 나게 하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결코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자랑할 뿐은,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야. 왜냐? 그분이 나의 생명이니까. 예수가 아니면 나는 존재가 아니니까.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생명이,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마시느냐 어떻게 먹느냐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복 받는 것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고 교인들이 손가락질을 엄청나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반기련이라고 있어요. 반기독교 연합회. 거기 가면은요, 그 표어가 기독교 박멸이에요. 그리스도인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저것도 다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기독교인들이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성경을 못 읽게 해야 한다. 성경은 쓸데없는 책이다. 사람들 나쁘게 한 책이다. 그러니까 밑에 댓글을 쏘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그런 운동은. 근데 그
벌써 1000만 명 사인이 가까이 돼간다네요. 19세 이하 성경 못 읽게 하잖아. 기독교 얼마나 욕먹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댓글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운동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성경 안 읽어요. 다 복 받으려고 미쳐있지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 없어요. 우습기도 하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냐고. 성경 안 읽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이나 겨우 와서 이거 성경 찾아볼 때라고 집에 누가 성경을 본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 웃기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그들이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다 근데 지그들 복 받으려고만 믿지 성경도 보지도 않고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는 예수님의 정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어디가 저들이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생명이 없고 정말 예수가 누구고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이고 정말 바른 기독교가 뭔가를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고 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꺼이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희생하려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 나누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어요. 얼마나 나쁜 심보를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하냐면 저것들은 정말 나쁜 것들이야.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 가겠다는 거 얼마나 얄미워요. 지만 살겠다고. 그리고 천국 가겠다네.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불신자들이. 희생을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기적인 것들이고. 왜 그럴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심각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제 아멘을 힘도 안 나와불죠. 나도 뭐라 그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으로만 산다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나의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만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때로는 핍박도 받고 고난도 오지만은 마지막 날에 영원히 다시 살리라. 아멘. 그날이 우리의 날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날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56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내 살이 참된 양식이야.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마셔야 돼. 그래야 너희들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힘을 얻고 사는 거야. 세상을 이길 힘은 나로부터 오는 거야. 마귀를 이길 힘도 나로부터 오는 거야. 육신을 이길 힘도 나로부터 오는 거야.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지. 나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야. 아멘. 제가 이제 요즘 자주 보는 게 이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 거, 암 환자들이 먹는 그런 거 보잖아요. 근데 현미를 먹는 게 좋답니다. 근데 현미를 몇 번을 씹어 먹어야 되냐면 50번을 씹어야 된대요. 그래야 제대로 몸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그렇게 묵상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말씀을 10번, 100번 계속 묵상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완전히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아멘. 육신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계속 그래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썩지 아니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아멘. 50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그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 영원을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영원한 음식이 있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즐거워하고 예수를 더 사모하고 예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